죽었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길게 유지하고자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올라오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 고민하느라고 그러지 않을까. 제게 요즘 최근에 안 생기다가 생긴 증상이 있어요. 그거 혹시 울렁증이라고 아세요? 안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40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증상 가운데 하나 아닌가 생각해요. 집에 가면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니, 그것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말로 이걸 시작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요, 항상 별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하고 보는 거예요. 참 그게 고민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두 분의 목사님이 더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겐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에 목사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참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우쭐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려와서 가만히 인사를 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제 안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너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스스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가급적이면 말이죠,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이 성경 속의 내용에서 어지간하면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또 전도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아동부 출신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성경 밖을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김포중앙교회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문안교회까지 오기 힘든 김포에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김포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딱 가서 일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옆에 들리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이,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굉장히 마치 아빠한테 눈먼 돈 한 10,000원 정도 받은 아이처럼 그렇게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듣고 십자가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좀 뚫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설교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얘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서 그렇게 사실 많이 바뀌는 내용 없습니다. 제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교 내용 2번, 3번 듣다 보면 그 내용인 것 같고 이 본 내용 가지고도 거기에서 한 얘기가
주로 한 얘기가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들에겐 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교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겠어요? 적어도 똑같은 내용 한 번씩 거쳐서 지나가도 12번은 듣는 겁니다. 그죠? 예. 베드로에게 듣고 요한에게 듣고 야고보에게 듣고, 그죠? 지나가다 보면 12번은 듣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들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적인 차이와 은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 그죠? 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소설 쓸 때에도, 저는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소설을 쓸 때에도 1인칭 시점이 있고 2인칭 시점이 있고 3인칭 시점이 있어요. 자, 1인칭 시점은 뭐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벌써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아는 내용 나왔다 이거죠. 1인칭 시점은 뭐예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3인칭 시점은 뭐예요? 객관적인 시점에서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자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로 느껴지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이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핵심 주제이지만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발생되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주인공은, 또 하나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읽다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숙제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신앙 나왔다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개척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두 글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음뿐인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성경은 그 말씀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실만을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다 보지를 못하고 있고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져라. 영의 생각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편안하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문은 지금은 좁고 험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누가 책임지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고민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 해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회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루터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라고 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포용하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나 혼자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살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감격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라고요? 내 원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루터의 말을 본회포가 인용해서 바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요? 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고 내가 그들 속에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어떤 삶이라고요? 원수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요셉, 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간적인 사람이었었지만 후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서 팔림을 당해서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됐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고난서부터 시작해서 갖은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어두운 곳에 갇혀서 지내게 된 사람, 그가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하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원망 참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은요, 언제였죠? 화요일 날이었나요? 화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나요? 아침마당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강의를 하던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결국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받아들여라. 결국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자란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고 사람이 성숙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무엇인가 큰 것을 지려고 하는 것은 공짜를 바라는 우리들의 못된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 곳곳을 보아하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당했어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주변에 애굽이라고 하는 적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가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는, 총리 대신이 3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어떤 사람이요? 으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잘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사람, 두려움의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그의 형제들이었죠. 왜요? 못된 일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50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죠?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로 바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었다는 내용, 그죠? 그런데 형제들은 한 번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못된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그들은 끝까지 얕은 꾀를 부리고 못된 마음가짐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를 점차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가 곧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형제들의 모습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자, 형제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온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생 요셉의 그 밑에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 지도 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어떤 게 핵심이죠? 이 말씀에서는요, 모든 악을 갚지나 않을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셉의 시각하고 형제들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장면, 같은 그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형제들의 습관은 어디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비유하면 바로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6절, 17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16절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12형제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리든가 저주를 내리든가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준 내용만 있지,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해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무서운 마음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뒤에 내용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우리 예전에 있었던 거 그거 다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 악한 습성 속에 젖어서 살면서 그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 습관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모습 속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요셉이 존경스러워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세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비굴한 자세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형제들끼리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저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고마워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사이 아닌가요?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너무 격하게 자신들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은요, 한 번 악한 생각을 갖고 한 번 악한 마음을 겪다 보니까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세요. 17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여러분, 눈물은 어떤 사람이 흘려요? 약한 사람이 흘리지 않나요? 대부분 보면 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울었더라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우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누가 만지셨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누가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여러분, 그가 갖은 고통과 갖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17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찾으실 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에 또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히려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무리 형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어도 그들의 생명을 해할 권리는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대상,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의 그 마음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지금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볼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형제의 모습과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나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요, 형제들하고 요셉의 생각,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삶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